같이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신서 읽죠? 서신서 읽을 때 서신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신서 전체를 다 읽는 것입니다. 혹시 이 에베소서 우리 시작하면서 2장 들어왔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다시 읽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 이 에베소서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연합작전을 이루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은 그 중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어저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너희와 우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비교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이 편지글, 이 서신서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너희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너희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도라고 했을 때는 이미 복음을 들어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실상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먼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복음을 들은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간증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확실한 신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건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 고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당신에게도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받으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11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앞에도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때는 11절 12절에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작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이 2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이제 먼저 그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포함한 우리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근데 무엇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소위 할례 받은 사람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입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말은 평가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전히 그 오랜 역사가 지났음에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 혹은 야, 너 좀 그렇게 일본 사람 같이 굴어 이렇게 혹시 제가 누구에게 말한다면 그게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일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이런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일본 사람이 아니죠. 우린 보통 너 좀 그렇게 일본 그렇죠. 그렇게 부르죠. 우린 사람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게 평가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게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겠는가 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런 평가가 이 말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너희가 그때는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사실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역사적인 연원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안에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할례 받지 않은 약속의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 너희가 그랬다. 지금 내가 그 할례 받은 유대인인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3절은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님 때문에 곧 이어지는 복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때문에 우리는 변화 때문에 그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약속 바깥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과거에 이미 죽었던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삶으로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8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반복해서 어떤 게 나와요? 둘이 하나 되었다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선언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화평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율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할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엔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나누는 벽이 있었어요. 그 반목과 질시와 The Wall of Hostility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서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서로 관용할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품으시고 자기 몸을 깨뜨려 그 벽을 무너뜨려서 이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의 화평이신가?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인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율법은 이제 소용없어.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됐어. 이제 안 지켜도 돼. 라고 그냥 율법을 이 힘으로 포괄적으로 폐한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발리시했다 혹은 널리파이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율법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이제는 무효화했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저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가 내 형제요라고 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대로 행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는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언행과 행동을 한 그가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신명기의 저주에 따라 합당하게 죽었다 생각했어요.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이건 캐피탈 퍼니시먼트입니다. 이 최종 우리 그 최고형이 사형 아닙니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최고형을 받아 죽은 거예요. 값을 치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도 안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권세와 권한을 갖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15절 이 하반절부터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제 이루신 이유는 이 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이 서로 화평하게 한 그들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 내가 예수님께 받은 어떤 것, 그게 은혜, 그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곧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려고 했다는 말은, 이 평안을 전하다 한다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이 전하다는 이 말에 들어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멀리 너 있는 너희들에게, 샬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당신을 전해 주셨고,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의 결과인 것이죠. 옆에 계신 분이 우리의 형제되고, 우리가 나랑 성격이 좀 맞지 않고, 나랑 좀 어쩌면 저 사람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도 품어야 되나, 저 사람은 우리 스타일이 아닌데 나랑 도저히 안 맞아라고, 우리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자를 주께서 자기 피와 자기 몸으로 깨뜨리시고, 그를 통하여 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 우리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작전을 벌이시고, 우리가 베이직 교회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에 모입니다.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혹은 동역자가 되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은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라는 우리 식의 이해로, 공짜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쉽게 여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뭐 여기뿐인가? 떠나면 그만이지. 목사가 당신뿐인가? 형제가 당신뿐인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태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저받은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주신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이 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이 어쩌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를 묶어주신,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께서 치르신 값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르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요? 좋을 때 말고, 특별히 누구 때문에 속상할 때, 누구 형제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질 때, 같이 동역자로 삼아주신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속을 뒤집어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원수되었던 것을 주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 놀라운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 이제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회의 결정적인 리더십들을 사도, 선지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노인팅 합니다. 이제 당신은 사도다, 당신은 선지자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당신들을 중심으로 서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그 뜻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복음의 사건을 여셨고 그 복음의 사건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위탁되었어요. 지금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위탁받았고 위탁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 3장의 말씀 쭉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셔야 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그 건물의 공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주춧돌, 이 캡스톤 혹은 이 코너스톤의 의미가 좀 달라졌지만 로마 시대 이 아치와 같은 문을 만들 때는 이 돌을 이렇게 서로 싸가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부분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가운데 정가운데 쐐기 모양으로 된 캡스톤을 놔야 이게 힘을 꽉 받아주면서 절대 이게 안 무너집니다. 그때는 이게 2000년을 넘는 견고한 지지력을 갖게 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코너스톤이 있어야 이 돌의 지지에서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에서 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놀라운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세웠다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President the Elect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으로 선택된 사람, 그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대통령에 합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왜? 대통령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세상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또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시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여 그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뜻에 따라 예수께서 순종하여 오시고, 당신의 몸을 깨뜨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오늘 새 사람으로 세워졌사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한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약속 바깥에 있었고 그리스도도 몰랐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주님, 세상에 나아가 화목해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주님과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갈등하고 나뉘고 싸우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화평의 사도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